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오순절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순절후 네 번째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며칠 전에요, SNS를 좀 보다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웃픈, 그러니까 웃기면서 슬픈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웃픈이라는 표현 아세요? 웃기면서 슬픈. 어, 어떤 사진이 이렇게 두 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쪽 사진은 어떤 멋진 해변가에 이제 아주 풍성한 식탁이 준비되어져 있더라고요. 레스토랑 같은데. 랍스터도 있고, 와인도 있고, 아주 멋지게 이렇게 차려져 있는 해변가가 보이는 멋진 레스토랑 사진이 딱 있고요. 이쪽은 검정 투고 박스에 패티랑 머쉬 포테이로, 그다음에 그린빈, 뭐 스윗 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그레이비가 이렇게 있는 그런 투고 음식 사진 하나랑 멋진 레스토랑 사진이 이렇게 딱 붙어 있고, 그 위에는 Mother's Day, Father's Day 이렇게 돼 있는 사진이었어요. 어, 미국 생활하면서 이제 메일박스를, 한국에서야 뭐 우편물 자주 체크 안 하지만 메일박스 이렇게 체크하다 보면 올해는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예년에 보면 마더스데이 때만 되면 쇼핑 관련해서의 어마어마한 전단지들이 막 들어가 있고요. 파더스데이에는 공구 사라고 그러고 이게 툴 사라고 그러는 그런 약간의 그 전단지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참, 네, 아빠로서 또 뭐 부모로서의 미국의 삶이 다 힘드시지만 또 아버지로서의 이 미국에서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을 좀 교회가 응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 아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님들의 귀한 그 땀 흘림과 수고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의 귀하게 사랑으로 자리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고 가정이 사랑으로 든든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아버지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과 특히 그 가정의 모든 아버지로서의 귀한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하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심으로 주님의 은총이 정말 넘치게 가득한 귀한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었는데,
오순절후 네 번째 주일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4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 자신이 오직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시작을 하면서 어떠한 표현을 썼냐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쭉 보았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라는 의미가 우리 가운데 더 다가오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슈네코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둘러싸고 밀어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붙든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독생자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이에 화목을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그 헌신과 귀한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이 사도 바울을 불가항력적으로 강하게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금 읽었던 이 5장 14절의 고백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듯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날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도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위도스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으로 강하게 자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요, 그리스도 안에 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주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내 안에 가능하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회개를 뜻하는 의미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간 상태가 바로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거룩하게 동참함으로써 주님의 십자가에도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에도 동참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과 늘 연합하여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성도들이 얻게 되는 귀한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이요, 주님의 십자가에도 함께 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승리함도 함께 경험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허락되어지는 그분 안에서의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모두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변화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는요,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우리 학생들도 많으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변화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러한 복음이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화면에 제가 띄워드렸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때가 찼다,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회개하라 라고 할 때 이 회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메타라는 단어와 노이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메타는 여러분들 요즘 페이스북 이름이 메타로 바뀌었잖아요. 이 메타라는 의미가 뭐냐면 변화라는 의미예요. 변화. 메타는 변화고 노이아는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라는 의미는 그냥 네가 지금 여태까지 지었던 죄 그거 고백하고 뉘우쳐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너의 머리와 생각과 몸과 마음의 모든 것들을 변화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회개하라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그 나라, 새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러한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거듭남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 거듭남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이해하지 못했던 그 거듭남의 의미인데, 다시 말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생명의 길로 믿고 또 영접한 우리들은요, 일생에 한 번 삶의 큰 전환으로서의 중생, 거듭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거듭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면서도 우리가 느끼시지만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한번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세상에서 나쁜 생각도 안 하고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늘상 옆에서 끼어드는 자동차 있으면 속으로도 막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변화된 삶을 위하여 성도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번의 어떠한 변화로서의 거듭남과 중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적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변화하고 또 계속적으로 변화를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생과 성결을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이루어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는 바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영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 라는 표현인데요. 예수 안에서 늘 새로움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늘 새로운 삶이 있어져야 됨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오늘 말씀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사명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명은 바로 따라해 볼까요? 화목의 직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화목의 직분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18절과 19절 말씀 화면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의 앞부분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참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역할적으로 본다면 마치 재판장과 같은 분이신데, 그런데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들의 죄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에게 돌리시지 않으셨다라는 의미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귀한 은혜와 감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게 자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화목의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화평의 주로, 화해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이를 온전히 중보하여 주셔서 우리가 화해할 수 있고 화목하게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고, 또한 그 화목을 전하게끔 하는 그런 화목의 직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맡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예수를 자연스럽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는, 우리가 전한 그 예수는 또 누군가에게 화해가 되고 화평이 되고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화목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화목의 직분자로서 세상 가운데에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여기 가족들도 많이 계신데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고 존중하고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해야지만 화목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사랑이요,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관계를 따스하게 녹여주기도 하고, 십자가의 사랑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화목의 직분자로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랑만이, 화목만이 세상을 따스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정말 참 빠르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요즘요, 뉴스 보면 정말 무섭기도 하고
정말 차가워지기만 하고 변해가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요즘 AI가요, 정말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저도 잘 모르는 그런 분야이기는 하지만 신문이나 매체 통해서 AI가 얼마나 발전을 했냐면요. 뭐 챗 GPT 정도는 이제 옛날 얘기고요. 요즘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빠른 시간에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AI 시스템이 여러 삶의 부분에 이제 이미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 전쟁이 한창인 가자 지구,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쟁에도 AI가 쓰인대요. 근데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실제로 이 라벤더라는 AI 기반으로 표적 시스템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AI가 각 사람들의 어떠한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제거할 대상을 스스로 분류해서 실제적으로 폭격까지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섭지 않아요? 자료들로 그 사람을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을 뭐 정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야기로 하면 정죄죠. 근데 심판하는 것까지도 하게 되는 실정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무섭고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내부자의 어떠한 고발로 이야기된 어떤 그 매체의 기사가 있었는데, 데이터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험한 요소가 아닌 민간인들의 희생과 피해를 불가피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실제로 적군의 하급 관리, 그러니까 적군의 하급 전투원 한 명을 암살하기 위해서 민간인 15명이나 20명가량은 희생되는 것도 허용이 되는 그러한 암암리에 허용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또 고급 적군일 경우에 뭐 아주 고위급의 그러한 적군을 암살할 때는 100명 이상의 민간인의 희생을 그냥 허용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니 참 너무 차갑고 무섭고, 과연 여기에 사랑이 있고 과연 우리가 서로 간의 그러한 이해함과 마음으로 이렇게 안아줌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내용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로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화목의 직분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와 다름을 나와 틀림으로 생각하여 정죄하기만 하고 그것을 바꾸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이해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인정하고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온전한 화목이, 그리고 화평이, 또 하나됨이 이 세상 가운데 귀하게 이루어져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한쪽의 이익만을 위함이 아니라 정말 서로 간이 더불어 귀한 하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맡은 자들로서 우리 위더스 성도님들의 삶을 귀하게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을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사명은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사명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만 하는 메신저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또 나를 통하여 천국을 보고 교회의 어떠한 성도들의 신앙적 삶을 통하여 천국의 삶을 미리 보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본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면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서 나를 봅니다. 한번 해볼까요? 당신에게서 나를 봅니다. 이번엔 좀 칭찬해 주시죠. 나를 본다라고 하니까 조금 서로 표정이 안 좋으신데 당신에게서 예수를 봅니다. 한번 해볼까요? 당신에게서 예수를 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신으로서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로서 정말 화목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에 은혜를 나누는 우리 위더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사명은요, 하나님의 의로서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서의 사명. 마지막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죄하신 예수셨어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사 죄의 저주를 받으심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죄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는 나를 위하여 스스로 죄가 되셨고 나는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생명의 빛과 밝은 복음의 은혜를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에 귀하게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위덕스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심은 예수께서 스스로 죄가 되심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내가 믿었기에 구원받았다. 너무 쉽게 구원받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는데 다시금 스스로 죄가 되신 스스로 죽음 가운데 가신 예수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 귀한 예수님의 헌신적 사랑과 귀한 나를 향한 귀한 사랑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심의 이 세 가지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귀하게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복음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귀한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로움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향하여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위더스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여겨주심은 우리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또 사랑으로 살아가는 귀한 사명을 주심인 줄로 믿사오니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이타적인 사랑으로 귀한 희생과 섬김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스스로 죄가 되심을 스스로 죽음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여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